찬송 한 장을 부른 후에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물어봤더니 28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28장 한 장을 더 불렀는데 그 28장 찬송을 이 찬송가 보지 않고 어찌나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권사님의 말씀에 19살에 시집이 와서 평생 동안 정읍제일교를 섬겼는데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 것이 2년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5년째로 그 전부터 나오지 못하셨는데 권사님은 2년 되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년째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진한 그 아쉬움이 그 말씀 속에 묻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바로 그러하셨죠.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았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정말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경험했고 또 동전산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배고픔, 이 보릿고개 등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죠. 국가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들을 살았고 또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등이 휘도록 고생하신 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 봤을 때 그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죠. 갖은 고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냈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풍요롭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점점 이뤄만 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세대 때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한국교회가 점점 시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이 교회의 어떤 환경이 바뀌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신앙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져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흘렸던 땀방울과 기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맥, 이 영맥, 이 영성이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읍제일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앙의 열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에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예배드리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처럼 조금만 더 신앙의 열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반면에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목회하는 이 강 목사의 목회 비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협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제 58년의 인생, 32년의 목회 생활 동안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어요. 여전히 확진자가
천명대에서 2,000명을 오르내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이 오베네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함으로 복받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지난번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3개월 동안 숙고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인들 가운데서 그것도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이 앞선 나머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만 간과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정성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요,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에 떨어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최고의 어떤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갖 것이 동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헌신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땀과 정성이 담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몸을 씻고 정갈한 옷을 입고 내가 직접 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교회 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걸어서 오든지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술에 끌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겁지만 내 어깨에 메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다시 말해서 내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레인 중에서도 이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도록 하였던 거죠. 다윗은 3개월 동안의 숙고를 통해서 어디에 자신의 잘못이 있었던가를 깨닫고 곧바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보다도 더 별 볼 일 없는 아주 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죠.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 속에 그는 강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즉시로 시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함이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그것을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기쁠 때를 이야기해요. 정말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지금 막 우러나온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왜 다윗은 기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37살에 지금 불과한데, 37살에 불과한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대략 15살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2년 동안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어려운 삶의 궁극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축복이었던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10억짜리 자기 앞 수표를 한번 줘보세요. 아이가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10억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에게는 10억짜리 자기 앞 수표보다도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하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스크림하고 10억짜리 자기 앞 수표하고 바꾸자고 하면 이 아이는 얼른 바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서라고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는요,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있죠. 단 한 사람을 전도해도, 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정성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에는 말주변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언변이 좋아서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굳이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잘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내 삶이 오히려 전도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 떠밀어 민 게 아니에요. 기쁨이 막 넘치니까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수십 번 생사를 넘나들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법궤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앞으로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체면도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입은 지금 베옷은 왕의 예복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아마 나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에 오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란 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란 이야기고, 주님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날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마음을 담아서, 또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신이 나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파송 찬송을 부를 때 주 너를 지키리,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저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저 세상 속 나가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막 장송곡으로 불러요. 그냥 아이고 팔도 아픈데 그냥 뭔 박수를 치면서 막 이런 표정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요를 부를 때는 정말 그 가요 가사 속에다가 내 오만 감정, 그냥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요는 부르면서 찬송가는 마지못해가지고 부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요,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염성이 됩니다. 옆에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워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덩달아서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옆 사람도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옆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옆 사람이 막 즐겁고 행복한데 그거 보면서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사람을 해치는 재앙이지만 기쁨의 전염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기쁨의 바이러스를 마구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 정말 기쁨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 기쁘지만 앞으로 장차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그려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여서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모습, 지금은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했던 그 모습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릴 걸 생각하면서 그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우리는 기쁨에 겨워 찬양을 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그려보면서 날마다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의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내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